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반말로 할게.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선택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 어떤 선택이든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건 정말 큰 착각이야. 주체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 사실은. 숨쉬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너네 지금 직업을 가지려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 그 직업조차도 사실은 내가 원해서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아니란 말이야. 자식을 낳았어, 선생님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선생님 마음에 다 들어요? 전혀 안 들지. 우리 엄마도 나 마음에 안 들 거야. 야, 우리 엄마 봐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맨날 아침, 점심, 저녁 그거 전전긍긍해. 내가 암 환자니까. 소희가 와서 맨날 봐서 알겠지만 좀 불쌍할 정도라니까. 그지? 선택한다면은 우리 엄마가 아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를 선택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거, 뭐 공부하기로 선택을 하건 뭐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는 결국은 선호도의 문제야. 내 선호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선호도라고 하는 거는 좋고 싫은 거야. 선호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좋고 싫다. 계속 얘기하잖아. 진선미에서 지금 시대는 미의 시대라고. 어떤 감각적인 것들이고, 좋고 싫음은 정서의 영역이야. 그래서 이 소비 시대에서는 너희들의 정서를 계속해서 자극해. 선호도를 만들어내. 너희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주입을 해. 왜냐면 제일 이거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혐오 코드를 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화장품을 팔아야 되잖아, 여자들한테. 그러면은 화장하지 않은 모습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야. 이런 코드를 심는 거야, 거기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차를 팔아야 되잖아.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나이가 40대 50대가 됐는데 중형차 이상을 타지 못하는 사람은, 경차를 타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이런 코드를 심는 거거든. 이 혐오를. 그리고 내가 그 혐오의 주체의 그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안도감을 느껴. 아, 다행이다. 나 잘 살고 있다. 근데 여기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내 삶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이 소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은 없다. 대부분은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거나, 사람한테 영향을 받거나, 우린 영적인 존재라 사람한테 영향을 받거나, 세상에서 심어주는 어떤 가치관과 선호도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너희들 뭔가를 공부하잖아. 공부하는 애들이 있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과 반대로 선택을 하면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어. 놀고 싶잖아. 공부하면 돼. 그 반대로. 막 쉬고 싶잖아. 그럴 때 뭔가 하면 돼. 움직이면 돼. 너네 운동하는 게 쉽냐, 쉬는 게 쉽냐, 쉬는 게 쉽냐 물어보면은 쉬는 게 훨씬 쉽거든. 집에서 땡긋땡긋 그냥 누워있는 게 잠 잘 수 있는 만큼 일이 없으면 잠 잘 수 있는 시간만큼 충분히 자다가 니엇니엇 일어나서 밥 먹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냐. 너희들이 꿈꾸는 레이지한 삶. 응? 근데 그것과 반대로 선택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로 선택하면 대부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성공하는 삶이냐 실패하는 삶, 이런 영역의 것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상위의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불렀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의 주체가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너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
너가 선택하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 이거 완전하게 반대다. 너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이 안에 이 예레미야 이야기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어.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야기부터 예레미야가 시작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거야. 창조 이전부터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봐봐.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된다. 응? 소희가 이제 최근에 시험이 끝났잖아. 응? 공부 누가 해? 누가 해? 공부 누가 했어? 내가. 네가 했지. 응? 근데 합격은 누가 시켜준 거야?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큰 틀에서. 이게 작게 보면, 작은 시야로 보면 내가 막 다 하는 것 같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계속 하는 것 같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고. 소정이랑 미선이 과외를 했잖아. 내가 과외를 하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잖아. 해석해. 그거 잘못됐어. 문제 그렇게 풀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서 문제, 이거는 이런 문제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얘기 들어도 잘 모르겠지, 너네들은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풀면 풀리거든. 문제는 뭐냐면은 공부는 니네가 하는 건데 옆에서 해주는 거. 하나님, 이게 큰 계획 틀에서 보면 공부를 시켜주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게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 믿음, 이걸 고백하는 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야. 그게 1장 5절이다. 1장 5절. 예레미야서 1장 5절인데 이렇게 기록돼 있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너희들의 삶이 지금 있는 게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고백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고백이야. 하나님이 창조주로 창세기 1장에 처음 기록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고백이야.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고백이야. 하나님이 너네 어떻게 태어났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나 어떻게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났잖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과학이 하는 얘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같은 이야기지만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게 맞아? 맞지. 근데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라고.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잘 이해가 안 가니? 대답을 좀 해. 이해가 가냐고 안 가냐고. 가?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이걸 믿는 거에서부터 모든 믿음이 출발이 돼. 이걸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게 있어.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이 삶의 고백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로 믿어지고 그런 고백들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겨. 내가 선택해야 되니까. 내 삶이 잘 될까? 내 선택이 이게 맞을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걸 믿는다는 얘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내가 두려워할 분이 안 계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레미야한테 1장 8절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해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주장하고 계셔.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 이걸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런 물음이야. 내 삶에서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니 아니면 세상과 사람들이니? 너를 두렵게 만드는 게 네 미래니? 불안정한 삶이니? 하나님이니? 이걸 묻는 거야. 봐봐. 예레미야서 1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온다. 1장 16절 찾아봐. 예레미야서 1장 16절. 성경 어플 켜놓고 예레미야서 찾으면서 읽을게. 1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오잖아. 두려움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야. 실체가 없다고. 다가오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든. 너네들 대부분 이제 불면증 있거나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가위 자주 눌리는 애들은 불 끄고 자는 걸 되게 무서워해. 아니면 거울이 있다거나 되게 무서워하거든. 실체가 없는 것들이거든. 실체가 없는 거야. 두려움의 대상이 너네들이 두려워하는 게 실체가 사실 없는 거야. 근데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그게 실제한다고 느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상이 실제한다고 느껴. 뭔가를 만들어내거든. 두려움의 대상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무능하고 돈을 두려워해. 하나님은 무능하고 돈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내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 두려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힘을 실어줘. 그걸 실제하게 만든다고. 우상을 만든다는 게 이런 거야. 얘네들이 병신이 아니거든. 응? 우상을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현재에서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두려워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야. 그 두려움에.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고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에 그런 힘을 실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랐잖아.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잖아. 그래서 다수가 하면 그게 옳은 거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 나쁜 짓도 3-4명이서 하면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 그게 n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해. 나쁜 짓이. 정말로 그렇거든.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 만약에 우리가 실제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해. 근데 가정을 해보자.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너네들을 만드셨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옛날 말로 치면 돌을 두려워하는 거고, 돌멩이. 그냥 바위, 힘없는 그냥 그 무상을 세워놓고 그걸 막 두려워하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 실제하지 않는 것, 가짜에 벌벌 떨고 그리고 그거를 막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이 얘기야.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고 성경을 읽어봐. 다 그 얘기야. 그래서 봐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고 없는 것,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야. 시스템이 그런 것들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걸 사랑하는 관계로 그 관계는 결국에 깨져. 그래서 2장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이게 메타포로 표현이 되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처음에는 신혼 시절에는 뜨겁게 사랑을 했어. 언약 관계야. 이때는 언약이야. 언약.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를 안 깨려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이스라엘이 마음이 식었어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해. 언약의 밑바탕은 사랑이니까. 근데 이 사랑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지냐면 계약이 채워져. 언약이 아니라 언약과 계약의 차이는 사랑이 있고 없음의 차이야. 봐봐.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 3절.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 3절 읽을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 처음에 이런 신혼관계였다고. 너네 지금 시험 준비하는 애들 있지? 시험 준비했었던 애들 있지? 와, 뜨겁게 막 지선이가 얘기한 것처럼 막 남자친구 오기 전까지 막 뜨거운 마음을 한 언약관계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근데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을 2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제 법이 나와.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법대로. 계약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언약이 아니고. 돌이키라는 거야. 제발 마음을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봐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거다.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셈이 된 거야. 우상이 된 거야. 그 얘기야. 예레미야서 2장 33절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 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하나님하고 밀당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한테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끼 부리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 초고수인 거야.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그래서 창녀들이 몸을 파는 사람들이니까 남자의 마음을 쥐었다 폈다 할 거 아니니? 기생들 우리가 뭐 잘하니? 쥐었다 폈다 할 거 아니니? 근데 그걸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하고 너무 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너무 잘해서 경험 많은 창녀도 와서 한 수 배워야 된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꼬는 거야. 문제가 있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게 우리들이랑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예레미야서 3장 5절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 응?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은 어차피 용서하실 거니까. 이스라엘 애들이 이러는데 실제로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어차피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죄 지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우상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장에서부터 한 4장까지 4장 4절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셔. 돌아오라고. 봐봐. 예레미야서 3장 11절 아니 예레미야서 3장 14절 3장 14절 읽읍시다. 이거는 시작.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고. 예레미야서 3장 22절 시작.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무슨 돌아오라고 말씀하셔.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바벨론한테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망하는데 예레미야한테 이제 임한 말씀이 이게 전체적으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한테 임한 말씀이 이게 나라가 망하잖아. 근데
예레미야가 다른 그건 애들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너네 포로로 끌려가라. 이거 다 하나님 뜻이다. 받아들여. 너네 이게 하나님 뜻이야. 너네 살아야지. 받아들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돼 너네.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 중에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읽어보면 막 사람들이 쫓기고 그러지. 개소리를 하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포기해. 어차피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런 거랑 똑같거든. 근데 진짜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됐어. 한참 뒤에. 신기하지? 봐봐.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라고 해. 왜 돌아오라고 한지 알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숭배의 두려움, 가짜를 두려워하는 거,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한다고 믿는 거,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 돈이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한다고 느껴지잖아. 그리고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잘못 만들까봐 굉장히 두렵잖아. 언제든지 나를 자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야.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고 깨닫는 거.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냐면은 내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서의 핵심인데 4장 4절 1장에서 10장까지 중에서 핵심인데 예레미야서 4장 4절 자 읽읍시다. 시작.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을 부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뭐 뒤에 불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야.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거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너는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는데 별거 아니야. 너네 막 되게 지위가 높은 사람, 정치인들 다 병신들이다. 의사들 다 병신들이야. 진짜로 다 병신들이라고. 그리고 너네들도 병신이 돼가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병신. 뭐 농사 수석학교? 병신이야. 병신 되는 거라고 다. 진짜 너네 뭐 공무원 돼 병신이라니까. 병신인데 길로 접어드는 거라니까.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애들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일어나. 그래서 막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막 찾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 4장 6절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몰아서 크나큰 파멸을 재앙이 시작됐으니까 도망가라는 얘기야. 이제 그러면은 재앙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재앙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재앙의 진원지를 찾는다고. 근데 재앙의 진원지를 찾는 건 언제냐면 일이 다 끝났을 때야. 그러니까 지진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이거 또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되는지 뭐가 중요해. 지금 땅이 갈라지고 있네. 땅 갈라지면 뭐 해야 돼? 도망가야지. 피하는 거지. 이제 칼끝이 이제 목까지 와 있는 거. 도망가야지. 칼끝이 목까지.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너네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이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라 조용히. 이 얘기거든. 약간 병신 같지만 살아야 될 거 아니니? 그리고 이런 재앙의 원인이 나중에 이제 얘기해. 4장 18절에 예레미야. 이런 재앙의 원인이 뭐냐? 아까 얘기한 그건데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우리들의 삶과 생각에 뿌리 깊게 들어온다고. 4장 18절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이 얘기야.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인 걸 모르니까 산과 생각에 들어온다고.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에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일이, 예레미야서 5장이죠.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자, 5장 24절에서 25절.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해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야. 바알을 두려워하는 거고. 용사의 신이라고 그랬잖아, 바알이. 비를 그때 내려준다고 생각하니까 바알한테 그 힘을 두려워하고 바알을 실제하는 것처럼 사는 거야.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이 두려운 분,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이스라엘에 나타나냐면 5장 30절에서 31절. 지금 이 나라에선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잘 들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런 일들이 지금 똑같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서 15절.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목사들이 다 이러고 있거든. 백성의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긴 어디가 괜찮느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우리에게서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 유다가 6장 30절 이런 얘기를 들어.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뭔 얘기냐면은 불순물이야 이제. 은의 불순물이, 너네 은은 함량이 어떻게 돼야 돼? 은은 92.5%여서 925라고 그러거든? 실버 925가. 그러면은 불순물이 92.5%가 은이고 나머지는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이상이 불순물이 되면은 이걸 쓸 수가 없어, 은으로. 가치가 없다고. 불순물이 돼버렸다고. 너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 불순물이 된다는 얘기야. 찌끄러기가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기 위함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다고 그걸 믿는 거야.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돈이 아니라 인사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하나를 가지려고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너희들의 삶을 주장하신다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불순물이 된다고. 우리들의 삶이. 봐봐. 7장 8절에서 9절.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7장 21절.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7장 26절.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 조상보다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계속해서 마음이라고. 제사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고, 결국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진짜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답답한 거야. 7장 27절에서 28절. 그래서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예레미야한테 하는 얘기야,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안 듣지. 이런 얘기 해도 안 듣는다고. 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너네 봐봐. 이렇게 설교를 여기던 거 내가
가감없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대로만 하는 거거든, 설교를. 근데 되게 세게 들리지. 엄청 막 강한 말씀인 것 같지. 근데 성경에 예레미야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이 삶을 돌이키질 않는다고. 그들은, 계속 읽을게.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블라블라블라. 봐봐. 대부분 그래서 교회에 가면 제발 바라기는 너네 상처 코스프레는 이제 그만해라. 응? 맨날 상처받고 그 병신들이나 하는 짓이야 진짜로. 왜 그러냐면 아예 성인이잖아. 이제 너는 이제 상처를 스스로 다스릴 나이가 됐다니까. 하나님 만지신다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살 거냐. 상처는 왜 생기냐면은 내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야. 그게 어떤 사람한테든. 내가 충이한테 상처받는 방법은 내가 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이가 나한테 목사님 너무 못생겼어요. 이러면 난 상처 안 받거든. 못생긴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어떨 때 상처받는지 알아? 일주일 동안 막 목사님 설교가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러면 일주일 동안 고민하겠지. 되게 힘들고 막 내 설교가 왜냐면은 어떤 기대치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상처 코스프레 그만하라고. 너네 교회 가면 다 괜찮다고 하거든? 응? 굉장히 위독한 거라고. 이게 감기나 이런 거는 상처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다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다 괜찮아질 거야.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야.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고. 너네 암 걸린 사람 위로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고. 내가 암 걸렸었잖아. 너네가 다 찾아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수술 안 하고서 그냥 위로를 해. 목사님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암이 낫냐고. 뭐 해야 돼? 수술해야 된다고. 8장 11절에서 12절 이 얘기다. 예레미야서.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느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계속 똑같은 얘기야.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더미를 잃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 깨져버린다고. 관계가 다 깨지고 기만하고 거짓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다 기울어진다고. 다수가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길이 마치 맞는 길처럼 보이거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을 믿는 게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게 이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서 간다. 우상숭배하는 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간다고. 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9장 6절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함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질 않는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려고 실제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교회 다니는 애들 하나님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알고 싶어 하면은 진짜로 알고 싶어 하면 성경을 읽겠지. 알고 싶지 하지 않는다고. 봐봐. 9장 25절 26절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몸에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간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돼? 예레미야서 10장 14절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뭐가
세상으로부터 온 구분이 안 가면은 이거 하나만 보면 돼.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된다고. 생명, 살게 하는 게 있냐고. 너희들의 삶을 참되고 안정적인 느낌으로 살게 하는 뭔가가 있냐고. 돈은 그런 것처럼 속인다고. 그게 사람들은 그런 걸 속인다고.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구원인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생명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자, 말씀 정리하자. 예레미야는 선택하는 이야기에서부터 나온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근데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당연히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당연히 내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내가 결정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내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기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해. 근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내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너네 봐봐. 어떠한 증거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10년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학원에서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10년 정도 많은 일들이, 너네도 알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나간다고 했었던 사람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물도 차고 이사도 오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근데 봐봐, 너희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은, 그걸 봤을 때 어떤 삶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했을 때 얻게 되는 어떤 것들 있잖아. 근데 그게 가시적이야.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나영이가 공무원이 되고 제가 수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민선이가 나중에 공무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이런 외적인 요건들이 아니라고. 뭐 지선이가 더 나은 직업을 갖고 이직을 하고 해서 더 좋은,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그렇게 되고 우리가 어떤 반석 위에 서겠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하나야. 뭐냐면 지금 내 삶에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데 하나님을 그러면 두려워하는 게 옳은 거. 하나님은 경외한다고 하지. 그래서 경외한다고. 저분이 뭔가 그런 마음, 가깝지만 뭔가 그런 마음, 너무 사랑스럽지만 좀 뭔가 그런 이런 경외라고. 그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너네 왜 그렇게 뭘 무서워하고 두려워? 야, 너네들은 시험에 떨어질까 막 무섭고 두렵지. 내가 말했잖아. 그런 것들은 하나만 하면 돼. 니네들 마음과 반대되는 걸 계속 선택하면 된다니까.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하면 된다고. 그냥 죽어라 하면 된다고. 너네가 부족한 것 같으면 10시간 공부하면 12시간 매일 공부하면 돼. 12시간이 부족하면 14시간 시간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그러면 합격해. 너무 쉽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힘든 거 알지. 내 얘기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큰 존재고, 너희들의 삶을 더 붙들고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것들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냥 어떤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배 나와야 돼서 막 억지로 힘들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뜨겁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안에 세워져 있는 내 생각을 잠식하고 있는 우상들이 깨지기 시작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들 마음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늘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이걸 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는 거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야. 이걸 못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 교회는 막 가가지고 연애하려고 교회가 가는 게 아니라고. 큰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미친놈들이라니까 다. 괜찮다고만 얘기한다고 가면은 상처받으셨네요. 병신 코스프레 하고 있다고. 괜찮지 않다니까. 돌이켜야 된다니까. 근데 너네들도 병신 코스프레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라고. 지금 언제, 지금 늘 얘기하잖아. 지금 언제 돌이켜야 되냐면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돌아오라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내 마음의 중심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믿음의 생활하는 게 별게 없다고. 그냥 잘 모르겠으면 너네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된다고. 다 복잡한 얘기니까. 응? 그 예수님을 만나길 바래.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